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옛날 한양의 남산골에요, 돈 많은 과부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독감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과부한테는 아들의 죽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같은 것이었었죠. 아들한테 약 한 첩 지어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과부한테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아들이 잃고 말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떠나보낸 과부. 이 차가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돈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되는 일이면 기를 쓰고 다 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돈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당한 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셈이 되는데, 새도 있고 지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게 이 할머니입니다. 한 번은 점잖은 선비가 와서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까지 매몰차게 차버린 그런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이 과부의 매정함에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부리는 종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모든 사람이 건달이라고 손가락질 하라는 허풍쟁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만은 좀 다르게 대합니다. 김선달이 찾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빌려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빌려가도 제대로 갚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게 합니다.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한 번은 이 과부집에서 일하는 그 집사가 넌지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한테는 언제나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과부의 대답은 어이가 없다 못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딴 사람들은 나한테 전부 다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저놈은 나한테 언제나 누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특한 놈. 이해하셨나요? 공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거 한자어죠. 함께 공, 느낄 감 이런 자를 쓰는데 공감의 뜻이 뭐냐면요, 함께 공, 느낄 감, 함께 느낀다 이런 뜻이죠. 한문을 직역하면 상대방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상대방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 또 하나는요, 타인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자각하는 능력. 이게 공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공감은 동정심하고 다릅니다. 동정심은요, 뜻이 뭐냐면 다른 이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역경을 덜어주고 싶어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동정심입니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보면 측은지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자기 입장에서 느끼고 드러내는 자기 감정입니다. 이게 동정심이고요.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돼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돼주는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다른데 이 공감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더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개발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단히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그 유명한 탕자 비유 말씀이죠. 탕자 비유 말씀은 이런 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공감하는 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자 또는 공감하고 싶지 않은 자 이 두 부류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자와 공감하고 싶지 않은 자 이 두 부류의 충돌, 대립 이야기. 본문이 들어있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모두가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거리두기의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대상.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자기도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던 게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현상이 더 심했죠. 특히 심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보는 그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가까이 하시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다 못해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라는 저 인물이 이상한 사람이다. 의심 섞인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아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없어져 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가지고 있던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잃은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하나를 잃은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자, 이 세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끝에 가면은 기뻐한다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전부 다 기뻐한다. 잃었던 걸 찾은 사람들의 기쁨,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혼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한테 공감 좀 해줄래? 이런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같이 좀 느껴줄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럽다고 거리두기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요, 이런 뜻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결, 그러니까 깨끗한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깨끗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주장하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결,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는 그 깨끗함, 그게 아니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결보다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데 그걸 이루는 게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죠. 자,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의 교훈은요, 잃었던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더럽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자, 본문의 탕자 둘째 아들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그냥 그렇게 살아계시지 말고 빨리 좀 죽어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이걸 유대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일 짓을 이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주죠. 들어줬더니 아들이 어떡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몫의 재산을 처분해서 아버지 곁을 홀랑 떠나버립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아들한테 아버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한테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이 가져다 줄 자유가 이 사람한테는 중요했고 그 자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믿고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한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한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들이죠, 아들. 돈보다는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돈보다는 부자 관계, 이게 아버지한테는 더 중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같은 거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그래 들어준 겁니다. 왜요? 그 아들 사랑하니까. 아들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소중하니까 그 요구 들어준 겁니다. 아들한테 공감해 준 겁니다. 아버지가. 야, 이 아버지의 공감이 그럼 잘한 일인가? 아버지가 잘한 걸까요? 이 아버지 보고 누구도 이 공감을 잘했다, 아버지 공감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감해주고 그 아들이 아버지는 안중에 없다는 거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한테 공감해주고 아들의 생각과 합을 맞춰준 겁니다. 뻔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작정이고 무조건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깨끗한 거, 그러니까 정결한 것, 이걸 원하시기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이고 친밀감이기도 합니다. 따지는 거 아니고요. 자, 아버지의 상대로 아들은 재산을 호랑방탕 모두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기어들어오죠. 염치도 없이 뻔뻔한 낯짝을 들고 와서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합니다. 뻔뻔하죠.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녀석한테는 큰아들이 한 말처럼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당장 내쳐야 돼. 내치는 정도가 아니고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는 못하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말로 호적 파버려야 되는 거죠. 동네가 부끄럽죠? 아버지가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오는 거, 이거 아버지 2번 죽이는 짓입니다. 재산을 나누어준 게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런 자를 다시 받아준다면은 그 아버지는 정의도 없는 사람이고 공의도 없는 사람이고 속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너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바로 오히려 네 자식을 네가 죽이는 짓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할 겁니다. 아버지를 2번, 3번 죽이는 짓이죠. 그렇게 받아주니까 자식이 그 모양 아니냐. 이게 또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눈 빠지게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벌써 알아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예, 이 말씀이 이 탕자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시면은 예수님한테 따라다녔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십니다. 과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럴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불쌍히 여기사하고 본문에 나오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번역만 다르게 될 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해야 될 사람이죠. 그래야 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자기 아들 외에 다른 거 다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다른 거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상관없습니다. 종들이 수군거리는 거 안 들립니다. 아버지한테는. 이런 후세 자식을 받아주면 앞으로 집안의 기강이 설 수 있을까? 안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버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포기하시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라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포기하시겠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따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법은 어떻고 그리고 도덕은 또 어떻다. 그렇게 또 저런 사람한테는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게 맞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도 목소리를 높이죠. 근데 앞에서 동정심하고 공감하고 비교해드렸죠.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공감. 우리한테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동정심만 가진 분 아닙니다. 우리한테 공감하시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가? 완전하게 공감을 하십니다. 완전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한테 오시기까지 공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막으셨어야 하지 않냐. 하나님의 그 어줍지 않은 공감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지.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편에, 여러분 편에 서시는 겁니다. 원하는 것 다 하게 해주십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흔히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 두 사람의 탕자가 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아들이 오리지널 탕자입니다. 탕자 비유하면은 이 작은 아들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작은 아들은 막대 먹은 후레 자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에 이 이야기에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하죠. 큰 아들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반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게 하는 큰아들. 이 큰아들이 또 다른 탕자입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진짜 탕자죠. 이 이야기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간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근데요, 이 두 탕자 말고 또 다른 탕자가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탕자가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아버지 안중에는 아들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안중에는 아들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주었죠.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무작정 받아줍니다. 받아준 정도가 아니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까지 벌려주죠. 정신없이 기뻐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또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자기한테 반기를 들고 있는 큰아들, 이 큰아들도 쫓아나가서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죠. 자, 이런 이 아버지야말로 정말 탕자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탕자 비유는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고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서 기다린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곁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쭐 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세상 거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니까. 자, 자신의 생명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짜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진짜 주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본문의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염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작정입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감격하는 게 그거고요. 내가 받은 그대로 나도 남에게 갚는 게 또 우리의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우리가 또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잔치를 벌리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는 능력은 개발하면 더 나아진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이 저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받은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저희도 그런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공감하는 능력, 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